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자녀이면 또한 또한 상속자 상속자 곧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한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권위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로마서 7장과 8장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죄의 권능을 끊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끊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없는 그 몸에 죄의 값을 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후에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보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간다는 것은요, 내가 내 삶의 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드러내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 그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에 내가 순종했을 때 그 법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말씀 자체가 예수님 자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거듭났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거듭났으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과 악에 대해서, 죄와 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이 깨어났다고 해서,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의를 알아갈 수는 있지만, 분별할 수 있지만, 행하는 자는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분별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를 분별했으면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서 죄에 대해서 이겨내야 합니다. 죄에 대한 것들, 그 증거들, 죄의 열매들은요, 지난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습관들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내가 품어있던 것들, 내가 끊지 못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죄를 멀리하면 누가 틈을 탈까요? 또 사단이 틈을 탑니다. 고쳐지면 다행인데 고쳐진 후에 계속해서 관리하고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요, 그 틈을 타서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요, 공략합니다. 계속 우리의 본능을 공략합니다.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지만 내가 새 영이 깨어나서 내 영이 성령의 순종함을 받아서 내 육신을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는 죄의 소원은 내 앞에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의 법에 순종하여서 내 앞에 있는 죄를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다? 내가 멀리하고 밀어내고 싸워서 이겨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용서하고요 쉽게 받아들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함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 회개는요 죄를 미워하면서 죄와 싸워내서요 내가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반복하면요 이미 습관 들인 거죠. 그러면 끊어내셔야 됩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어떤 인격의 이런 부분을 내가 하나님 닮지 못하는지 스스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알아요.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렇지 않게 해주세요. 한번 욱할 때 이러면 안 되지. 그럼 같은 상황에서 욱하지 않게 해주세요. 같은 상황에서 다음번에는 조금 너그럽게 조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내가 결론 낼 수 없으니까. 육신에 속한 내가 이제는 내 안에 거듭난 내 영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 법을 지키고 싶은데 내가 못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결단했어도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힘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게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내가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맡길 수가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지 입으로만 시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끝났다고 해서 예수님 주인 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일이 두렵죠. 내일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두렵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시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성령을 따르고 있다면요 내 삶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은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인도함 따라서 내가 영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말씀드리지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방법은요 골리앗을 이긴 방법은요 해보는 땅을 정복한 방법은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에 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필터링을 한번 합니다. 이게 맞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내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만족하고 계시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고 계시나요? 내가 당한 환난, 내가 당한 일들 감사하며 시작하나요? 그래야 감사해야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가 감사합니다. 이 상황 오게 하시어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요 이 상황을 연단이라 표현했고요. 이 연단의 끝에 날 정금과 같이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 철저하게 바꿔주십니다. 바꿔버리세요. 그의 생각을 바꿔버리세요. 모세는 택함 받은 자 아닌가요? 아기 때부터 택함 받지 않았나요? 다 죽었는데 모세만 살아남지 않았나요? 공주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40세에 그가 알고 들은 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것 같았지만 결국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40세인데요. 이제 40년 후에 80세에야 하나님이 다 포기시킨 본인이 포기한 후에 하나님이 쓰실 때 그 힘이 빠집니다. 불에 꺼지지 않는 떨기나를 봤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네 판단과 배웠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구한 후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요 우리는요 활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모세에게는요 애굽에서 배운 그 왕자가 배운 고급 문화를 알았기 때문에 누굴 만날 수 있어요?
왕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절을 몰랐다면, 그런 환경을 몰랐다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요, 그에게 로마 시민권자가 있고 헬라어를 알고 플러스 율법을 알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는요, 모든 자에게 완전하게 온전히 알려줄 수가 있던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법을요, 정확히 알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이거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부정하면요, 육신은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있다면 이 생각이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말해 내 영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 이 생각들이 옳은지 아닌지를요, 우리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옳다면 나가셔야 되는 거고 틀리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육신에 속해 있으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으면서 목회하는 사람들 많아요. 숫자에 또 번영하길 원하는 거죠. 요한 1서 우리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아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좋은 집, 좋은 아파트, 비싸게 사는 게 좋겠지요. 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요, 두셨습니다. 또 가난한 자가 게으르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자기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요, 자유민주주의를요, 허락하셨어요. 자본주의를 허락하셨습니다. 신앙과 이 자본이 결탁되면요, 너무나 악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여도요, 그 안에는요, 그 영을 죽이는 거예요. 왜? 돈을 우상화시키는 게 자본주의의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돈이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합니다. 그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거지, 이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이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요즘 시대에,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요, 안타까워요. 부동산 거품이 껴있고 빠지고, 그 금액이요, 사실 우리가 살 수 있는 돈이, 아니 제가 살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아파트 가격이요, 제가 40년 동안 갚아야,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150원 갚아야 살 수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예비해 주시고요, 내 집의 소유권이 뭐 법으로는 내가 돼 있지만 그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잘 활용하는 것 뿐이지, 맡겨주신 거에 내가 잘 활용하는 것 뿐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돼버리면, 이것을 받은 것이 축복이라 느끼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보호가 그 삶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삶이 죽나요? 아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바라는 천국 가는 것,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내가 갖고 있는 걸 자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그건 거짓입니다. 알고가 쭉정이를요 분명히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 내 영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씀이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가? 바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본문에 오시면요. 9절입니다. 8장 9절입니다. 만일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지 않아요? 육신에 속해 있지 않아요. 성령이 거하시면 육신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은요. 이미 내가 저버린 이 육신에 대해서요. 내가 싸워 나갑니다. 육신이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내 행동들에 대해서요. 내가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합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자 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옛 습관을 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오래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셔. 그럼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성령이 거하시면 내 안에서요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영의 일을 생각하려면요 바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요 다시 태어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보고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막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은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도는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뭐뭐 도와달라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저버린 게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는요. 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자는요. 이 말씀이 이 성에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게 믿음해 주시고 이 말씀이 이 삶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너 죽을 거야 란 말에 그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15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히스기야의 왕의 신앙을요 건드신 거예요. 왜? 죽을 거야 하면 그가 돌이킬 거 아시기 때문에. 근데 혹자는요 이거를 히스기야가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었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해야 저가 저렇게 바뀔 걸 알고 계시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고 계세요. 그 히스기야에게 그 기도를 바꾸도록 시키신 거예요. 우리는요. 알고 있다면 맡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두렵지 않나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성장이에요. 경험에 나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구나. 그래야 사람의 눈치를 안 봐요. 사람의 시선에 내가 신앙에 방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무엇이 합당한가가 영의 일이고 영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영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요, 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영은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죄와 하나님의 의를 분별할 수 없고, 그냥 죄를요,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육신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그 의를 알게 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따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내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듣기를 원하는 거니까 내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 내가 저 부활에 참여하며 살 수 있구나.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구나.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살려고 애쓰는 것이 더 중요한 거구나.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과 파워가 맞지만 내가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에 적용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구나.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방법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막 뜨거워지고 방언하고 소리 지르고 이게 아니고요. 내 영이 성령님께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성령님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며 바라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부흥회나 집회에서 잘못 배웠습니다. 뜨겁게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고 날마다 임재를 구해요. 임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만 임재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일로 오세요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세요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세요 오세요. 성령 오세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성령 안에 우리 안에 계신데 자꾸 오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내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고 내 시각을 바꾸면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이 바뀌어야 내 행동이 바뀝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않으면요,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말씀이 뿌려져도요, 순종하지 안 들려요. 안 들어요. 왜?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본성이에요. 왜?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리라. 아멘. 육신에게 져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는요. 내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인도함 받아서 순종하여서 있는 내가 내 육신, 내가 옛 습관들과 싸움이 있습니다.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옛 습관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내 육신을 다스려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가 당연하죠. 내 자식 망하기 원하는 부모가 있나요? 이상한 부모 아닌가요? 잘 되길 원하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편에 보면요. 복 있는 자는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가 멀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 열기는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영어 교육이에요.
죄송합니다. 미쳤다고 생각해요. 5살 때부터 서울대 가려고 여러분 대치동에서는요. 대치 키즈라 하는데요. 그 아이들은 5살 때부터 그 영어 교육을 받고 그 수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나요? 그러다가 아이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의 성공이라는 것을 받았지만 그렇게 죽으면요. 그 과정 중에 죽으면요.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받았다 생각하는 거죠. 내 자식은 지옥 절대 안 가. 엄마의 바람인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수학, 국어 공부 잘하는 것보다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이 아이가 신앙을 바로 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이 아이에겐 더 축복이고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천국 갑니다. 쓰임 받아야 많은 사람에게 도움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요, 선한 사업을요, 내 아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이들을 보면요. 7살 아이들도 영어학원 다니고요. 6살 아이들 영어학원 다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좋아하는 거예요. 영어 학원 다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와, 안타깝다. 안타깝다.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 아이는 영어는 평생 하는 건데 영어를 뭐 순간에 떼어가지고 고등학교 영어를요. 중학교 때 떼어가지고요. 그 시간에 다른 수업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미련한 거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으면요, 그 아니라고 말해주는 게 목회자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 사람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안학교 가지 마세요. 대안학교 가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을요, 더 바보 만들어요. 신앙생활과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부딪혀야 하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세상 교육 받기 싫다고 귀 막고요, 말씀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저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내가 자녀인지 아닌지를 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자 하는가,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과정에서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두려움이 생겨요. 감당해낼 것 같았지만 또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또 그만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할 수 있는 환난을 허락하시고 또 구할 수 있게 하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요, 나 감당하게 하시는 시험, 이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그냥 막연한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증거를, 확신을 더해달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당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기도하며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누워가지고 사과나무에 사과 떨어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과를 딸 수 있는 방법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손을 뻗든지, 손이 안 닿으면 사다리를 두던지, 사다리가 높으면 긴 작대기를 두던지, 막대기를 두던지,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방법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는데 시험 당한다고 환난 다가온다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거 싫다고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영에게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다리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거 싫다고 내팽개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거나 세상을 따르거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방식들,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을요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내 신앙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있는가?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내가 마음이 유혹받고 흔들리지는 않았나?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며 오늘을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투정 부리거나 더 달라고 하지 않았는가? 더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육신에 사는가 아니면 영의 일을 따르며 살아가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누구예요? 누가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정과 욕심을, 내 판단과 내 습관과 내가 옳다고 여겼던 그 아집들을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야 그걸 죽여야 성령께 인도하심을 내가 다시 발견하고 내가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6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우리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잔고인가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인가요?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친절하게 대한다고 그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대해서 그들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결단에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에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한번 박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버리고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으로 그것을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유혹을 받고 우리 마음이 미혹을 받습니다. 성령님,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반석 위에 날마다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도록 실망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영의 일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많은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픈 자가 있습니다. 주님, 회복하게 해주시고 몸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성령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충만케 해주시고 감기 걸린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특별히 운전할 때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낫게 해주시고 예배의 목적을 두고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여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발견하여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 증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위로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속했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